오늘은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또 종교 이렇게 생활을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역대하 15장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675쪽에 있습니다. 구약 675쪽에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전쟁을 한번 치고 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시랴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신 말씀이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675쪽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비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한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어.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 주신다. 또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구약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고 또 헌금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뭘 하든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도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있느냐? 죽기가 너무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서 성령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죠. 아무리 죽음이 다가와도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자 이제 그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그런 의무나 또 사람들 눈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찾는 게 결코 아니죠.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그 속에 보면 신앙이 전혀 안 자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사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언젠가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도 하나님 뭐 본 적 없어.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느껴. 나는 내가 매일 삶 속에 느끼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너무 강해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낀다라고 내가 대답을 해주고 그럼 너는 바람을 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왜 바람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너 어떻게 아느냐? 불면 시원하니까 알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라고 제가 답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8절에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 온 땅에 아사왕이. 그게 뭡니까?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즐기는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도 다 없애고 아사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만든 그런 우상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사왕이 하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한 리더십이 왕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우상을 없애자 온 나라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다 죽여버려야 돼. 뭐 이 정도로 아주 그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내 동기가 가장 하나님이 말한 가치관을 우위에 둔다는 겁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그 동성애는 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정의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정의당은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만 정의당이 가장 우위에 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장 우위에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을 안 찾는 그 사람은 누구냐? 종교적 열심이 너무 가득한 사람. 우리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등 28절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면 아주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28절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너무 잘 드리죠. 물론입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다 드립니다. 헌금 너무너무 잘하죠. 그 정도면 장로님, 요즘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다 하는 거죠.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뭐든지 다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준에는 다 맞다는 거죠. 사람들 평가에는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왜 잘못됐냐. 여기 보면 마음의 동기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가 최우선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제일 우선돼야 되죠. 제일 평가를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귀여겼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최우선 여깁니다. 그러나 종교적 의무가 가득한 자는 사람의 평가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아니, 성도들이 내보고 뭐라고 하겠어? 라고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게 금식도 안 하고 이러면 목사라고 보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데 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가는지를 딱 볼 수 있는 시금석 기준이 척도가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이죠.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기쁨이 있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정말 그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회개를 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는 그런 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죠.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내 아버지 나를 공경함이 어디? 내가 주인일지는 나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들 지금 목사님들이 있겠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목사님들이죠. 공경함이 어딨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했다고 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는 너희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마음의 태도가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 너희가 정말 공경함으로 예배를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게 이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런 동물을 잡은 게 아니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하여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하여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향하여서 정성을 보인다면 이럴 수가 없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 그 사람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받지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향해서 아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만 이렇게 나열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까 금방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하면 그냥 회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이죠.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 했으면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종교적 의무만 가득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한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너의 삶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완전 그게 복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더 악하게 구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너희 중에 성문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차라리 누가 좀 문 좀 닫아서 줬으면 좋겠다. 형식적이고 그 아무런 동기가 안 되는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지쳤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예배도 안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 자체도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지금 어쨌든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자체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그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냥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틀어놓고 그 정도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참 안타까운 지경까지 왔는 걸 보느냐 하면 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의무나 종교적 형식 자체가 힘들어.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어.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그게 뭐냐? 놀아야지. 아이고 얼마나 재밌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곧 이 시대에 왕따가 당하는 지름길이야.
라고 이 세상 가치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로만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힘이 든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재밌고 또 즐겁고 또 내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시는 대로 결혼을 무지하게 늦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늦게 했는데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세상에 이런 삶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물론 뭐 제 아내가 늘 기쁘게 하고 제가 늘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 그 혼자 사는 거하고는 뭐 둘이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둘이 사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어떤 존재가 나를 닮은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생기니까 또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둘이 그냥 사는 것보다 애 있는 게 훨씬 좋고 근데 의무감은 더 많이 생기죠. 제 마음에 책임감도 훨씬 많이 생기죠. 애를 낳고 이렇게 그래서 둘째도 낳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 때보다는 제가 같이 사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 가지 내가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재밌는 거죠. 의무로만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의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열심을 향해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찾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열심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안 찾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감, 종교적 의무감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당연히 종교적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결혼할 때 저보고 이런 박스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이렇게 고치는 드라이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좋은 줄 알고 아이고 마음이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가 제가 하여튼 아프다 이럴 때 뭐 몇만 원 돈을 좀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밥을 보통 때는 그렇게 비싼 거 안 먹었어요. 근데 김성근 목사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좀 갑자기 이제 보그 그 비싸잖아요. 보그 그 먹으러 가는데 너 왜 이래 평소에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보고 자기가 아플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돈 붙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돈 몇만 원 붙여줘서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친구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의무로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을 받았다 느꼈을 때 그 마음을 향해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지 이걸 알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같은 자라도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기다리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의무밖에 안 나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물론 우리 고목사님 설교 너무 정말 은혜롭고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듣고 있습니다만 고목사님이나 제 설교를 듣고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또 느끼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일날 딱 왔는데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뭘 말씀하시는가 라고 오는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너무 못 살았지 이러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왜 또 비 오는데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또 예배 시간 빨리 안 마치고 또 몸도 피곤한데 오늘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성공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기준과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제일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안 깨달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엄청나게 좋은 조명, 엄청나게 좋은 성가대, 찬양 엄청나게 잘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들었다 싶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거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로 써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기준을 추구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평가를 두려워하는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대신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도 반드시 너희와 만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잘 시원케 되지도 않고 또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 1mm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자꾸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위로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디서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부어주시고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과 직장인들과 또 하나님 사업을 하는 자들과 하는 자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에게 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며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서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인 줄 압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되돌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부르짖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낼 뿐 아니라 홀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네가 결단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더욱 높여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내 삶과 이 땅의 나라와 이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생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서 바빌론 강가에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정말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추억하고 신음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길이 뭔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외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인 나부터 하나님의 동료인 목사들도 불쌍히 먹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길 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좌우에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소리가 하늘에 가득하고 하늘에 가득하고 주님이여 은혜를 다하시고 정의의 뜻이 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여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들이켜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강같이 오게 수 있도록 주여 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 형식만 있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 가식만 있고 외식하는 것만 있는 이 자리에서 파하여 주셔서 정말 지식과 기쁨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쏟아나며 우리 바다와 태풍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며 살아계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간 영혼, 살아있는 정말 아파하는 영혼들의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잘 때가 아니오 깨어 있을 때라.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명을 한 명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과 기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혼합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형식과 또 위선만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또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안타깝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을 다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함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오후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며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